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이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많이 오셨어요.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잘해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금요일 보면 학생들이 중고등부아들이 한 12명 정도가 금요일 밤마다 와서 참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신 우리 교육기관들이 너무너무 또 감사히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서로 옆에 인사하는데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은 사대교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교회는 몇 개입니까?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 넷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째는 오늘 사대. 그래서 5교회입니다. 그 다섯째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교회를 의미하느냐면은 오래된 그 전통적인 교회. 이 전통적인 교회를 보니까 질서도 있고 재정도 넉넉하고 일꾼도 많고 참 훌륭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또 조직이 딱 짜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뭐가 없었냐면은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부탁을 했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 가난한 교회였으나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 너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없어요. 재정이 아주 없어요. 그 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유한 교회여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과 사랑이 막 넘치고 이러니까 가난한 교회인 것 같은데도 그 교회는 굉장한 부유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기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도 충성해라. 힘들어도 충성해라. 어려워도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부탁했어요.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은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교회였어요. 교회 주변에 막 우상 숭배가 막 늘비한 거예요. 신전들이 늘비했어요. 칠곡에 제가 처음 그쪽으로 갔을 때 뭐 한 세 집 네 집 건너마다 무슨 동자 뭐 이러면서 막 얼마나 점치는 데가 많았고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흘러가니까 어디 아픈지 다 없어졌더라고. 그리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좋지 못한 거예요. 교회 근처에 오락실이 있으면요, 애들 있잖아,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요, 교회 붙어 있질 않습니다. 오락실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오락실 같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 좋은데, 여기는 주변 환경에 우상숭배가 많았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니올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회개하라. 그래서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아디라 이 교회는 이단에 미혹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그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우상숭배하고 미혹하고 이제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받았던 은혜야,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해가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돼서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인데 다섯 번째 교회인데 이 3장에 나오죠. 이 사대교회는 뭐냐면은 살았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라. 한번 따라할까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갖추어서 교회 건물도 번들이하게 있고 현대 시설을 다 갖추고 곳곳마다 커피숍이 다 있고 뭐 쉴 공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거기 봐보니까 재정도 뭐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고 사업가들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학자들도 많고 또 보니까 뭐 예술가들도 많고 교회가 아주 참 뭐 없는 거 없을 정도로 신선하고 새롭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진단을 딱 해보니까 다 그냥 죽어 있는 거라. 기도가 있나, 예배가 살아있나, 섬김이 있나, 전도가 있나, 교회에 앉아서 뭐 봉사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 그냥 앉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밥만 먹고 친하고 헤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다 안다는 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뿐이다 하고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3장 1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자, 앞을 보시죠. 이 뭘 말했냐면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비결은 그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 이 죽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은 그래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7 영, 이거는 완전한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뭐지요? 7 교회에 7 별을 잡았다 그래서 7 교회의 그 사자를 말해요. 목사가 성령 받고 교회가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이 오시면은 잠자는 교회 깨어나고 병든 교회 고침 받고 죽은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 새롭게 짓자, 뭐 시설 하나 더 갖추자, 뭐 하나 없는 거 하나 제도 하나 더 만들자 그런다고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시키고 살리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지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살리러 왔다. 7 영을 붙들고 7 별을 내가 붙든 내가 왔다. 살리러 왔다.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킬 방법을 아시고 교회를 회복시킬 방법을 갖고 계시고 교회를 회복시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아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합니다. 뭐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배운 사람 많고 사업가들도 많고 뭐 돈 팍팍 내놓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 참 많았었어요. 뭐 어느 세상 사람이 보면은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어. 교회답지를 못하는 거라.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이지 그냥 이래 불과하죠. 그래 이름만 있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단체에 불과한 거라. 뭐 세상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나 교회에 모이는 게나 똑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사대 교회가 침체됐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요. 이 사대 지역은
이 4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높이가 그 지역이 250m나 그죠 높답니다. 그리고는 난공 불락의 성이라 삼면이 깎아놓은 절벽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디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길이 열려 있고 나머지 삼면은 깎아놓은 절벽처럼 250m나 이제 높으니까 들어올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아주 안전하고 평온하고 참 그야말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도시였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돈이 없어도 또 괜찮은데 돈이 많아. 여기는 이 지역은 양털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활발하니까 염색 공장이 또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옷 입는 이런 쪽으로 또 발달하니까 이건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금모래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 금모래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많고 하겠죠.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전쟁 없지요. 외세 침입이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하나도 없지요. 그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기라. 어려워야 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뭐 다 먹고 살고 걱정 없고 나가만 조심하시 먹을 거 천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기도도 없고 성장해야 될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와서 탁 진단해 보니까 뚝뚝뚝 두드려 보니까 저심한 병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읽어보니까 기도가 살아있나 새벽 기도가 있나 그렇다고 집집마다 성경 펴놓고 읽는 성경 모임이 있나 또 앉아서 그룹그룹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나 또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나 딱 1시간 딱 끝나고 집에 가야지 찬송 2장도 부른 것도 없고 그냥 탁탁탁 초를 짜가지고 탁탁 하니까 교회도 예배도 살아있지도 않고 전부 다 보니까 죽어있는 기라. 예배도 병들었어. 기도도 병들었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병들었어. 전도 쪽에도 병들었어. 섬김도 없어. 그냥 내만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막 그리고 헌금 11조 내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부유해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도 뭐 목사부터 시작해야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단할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발전이 있다. 성장이 있다. 변화가 있다. 이건 개인이든 교회든 그저 나라든 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병이 누가 있든지 병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아니면은 참 뭔가 자녀들이 아주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남편이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집들은 항상 그렇게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살라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발전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 경제개발 5개년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하고 더 사람들에게 어디 독일로 같은데 뭐 광부들을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할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할 때 우리 어른들 교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불철주야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구가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한국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한국 우리가 앞으로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경제가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교육의 열정이 막 불타게 일어나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보세요. 살만하니까 데모가 막 일어나고 노조가 일어나고 뭐 결석해가지고 인권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은 마벼들라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이 참 이 모든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 그런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앉아가지고 뭐 온갖 것 다 찾으려고 그래. 당연히 찾아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요즘 애들도 그렇대요. 사업장에 내가 이제 사장님들 며칠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애들이 와가지고 신문 보고 찾아가지고는 인터넷 보고 찾아가지고 여기 노는 날은 언제입니까? 월급 얼마 됩니까? 이거부터 그죠? 묻는답니다. 뭐 일해가지고 지한테 취미 있고 없고 그 상관없고 몇 시 출근해가 퇴근합니까? 토요일 날은 놉니까? 놉니까? 다 그런 거 다 묻고 오란답니다. 그리 능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놀 생각부터 먼저 하고 돈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나아요. 요즘 저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잘 살아보겠다. 다음 세대에 우리 애들이 잘 살도록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 꿈은 전혀 없는 게라.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은 뭐 잘 되겠지 뭐 알아서 뭐 이래가지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편한 거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자꾸 생기도록 만들어줘. 그 바람에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집에 먹고 살만하고 별일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들고 주님 더 찾도록 만들고 더 거룩하도록 만들고 자꾸 그렇게 낮춰주는데 스스로 하는 게 그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와가지고 환란 와가지고 기도할 사람 같으면 맨날 그 집에는 환란이 떨어지질 않아요. 스스로 앉아서 기도에 운동하고 나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야 자기가 더 잘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합달합니다. 환란이 오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오기 전에. 말은 뭐 다 극해요. 시험이 들어야 교회 나오고 어려워야 나오고 돈이 떨어져야 교회 나오지 잘 안 나오는 길은. 그래서 여러분 환란 오기 전에 내가 늘 말씀드리죠.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이고 환란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 먹는 사람이고 이것도 저것도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돈도 내게 있다. 건강도 내게 있다. 축복도 있다. 명예도 다 있다. 네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고 내 말대로만 살아라. 나머지 전부 다 덤으로 다 주마. 이런데 어떤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슈퍼마켓에 가면은 휴지 하나 떡 해놓고 그 밑에다가 또 작은 휴지 하나 또 붙여놨어. 그죠? 이거 사가면 이거 큰 거 하나 그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러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는 그냥 붙어낸 거는 공짜로 줍니까? 주지요. 그러면 이거 큰 거 떼버리고 조그만한 거면 공짜로 주세요. 이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하나님께서도 덤으로 주는 게 있고 본질로 우리한테 채워주는 게 있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요즘 내가 아침 말씀 보면은 그죠? 신명기 아닙니까? 하도 같은 말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다가 막 뛰어넘을 겁니다. 막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짓지 말라, 떠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맨날 그 말씀만 나오는 게라. 하다가도 이거 참 맨날 똑같은 말이 나오나 이래가지고 뛰어넘고 하는데 그 곡 신명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이게 죄가 되는지 떠나지만 않고 말씀대로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또 하고 읽지 말라고 손목에 메고 살아라. 문설주에 붙여놓고 살아라. 뭐 앉아가지고 목걸이 걸면서 보면서 살아라. 제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를 경외만 해라. 내가 다 들어가는 땅에도 복 주고 자손들에게도 복 주고 현재도 복 주고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딱 그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죄를 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복. 잘만 이기면은 그래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IMF 총재가 왔거든 한국에요. 그때 당시로 IMF 총재 이름이 캉드시라. 내가 TV를 심시켜 보는데 캉드시가 나와가 이래요. 한국에는 그 위기가 왔다 이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풀이를 했어요. 위기가 뭐냐? 위험한 기회가 왔다. 잘만 넘기면은 한국은 대박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위기를 잘못 넘기면은 한국은 내려막길로 꽂는다. 그래서 내가 한문을 딱 찾아봤어요. 그 위기가 뭔지. 위험한 기회라. 위험한 기회. 그래 우리가 위험한 기회는 왔지만은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고 전 국민이 뭉쳐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IMF에서 우리가 그저 뭡니까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 앉아가지고 여러분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어느 집에도 오고 어느 나라에도 오고 어느 단체에도 오고 교회도 위기가 늘 옵니다. 그럴 때마다 꿈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하자 나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나갑니다. 데모해가지고 막 하지 마라 일하러 가지 마라 가면 뭐 차에다가 돌 던져가지고 유리 깨버리고 막 이런 못된 짓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나라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살아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사대 교회는 주님이 와서 딱 보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었대요. 여러분 그죠? 교회가 언제부터 죽음의 위기가 오는지 어느 학자가 빼놔놨어. 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래 살아나야 하는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교회마다 이런 위기가 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과거 업적을 내세울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이랬고 누가 헌신했고 누가 막 충성했고 이래고 오늘날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기라. 과거에 자꾸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들은 앞에 지금 현재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는 충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라. 이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생명보다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그 생명을 봐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잘 됐나 못 됐나 순서에 맞나 안 맞나 형식에 따지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예배도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나 없나 이 생명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예배 틀이 지금 짜여졌나 안 짜여졌나 여기 뭐 잘 됐는데 이런 쪽으로 행정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많은 그 교회는 지금 봐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가슴에 뜨겁고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찬양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야 하는데 찬양이 박자 맞나 안 맞나 뭐 그다음에 또 리듬에 맞나 안 맞나 이런데 자꾸 신경 써서 따지는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체제나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가 행함이 없는 이론적인 믿음에 빠질 때 이것도 이제 뭐냐 교회를 잘 섬겨야지 근데 자네는 하도 안 섬겨 이게 이제 뭐지요? 이론에 빠져 있는 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약간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청년인데 길을 가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는 걸 봤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욕을 했는 거야. 맨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면서도 다 가졌다 해놓고도 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저래 놔둡니까? 이런 거야. 한참 가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 너를 위해서 놔뒀다. 그 어려운 사람을 네가 도우라고 놔뒀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만 뭐 잘난 척하고 하지만은 내가 도우면 돼요. 내가 도와보면 다 끝이 나.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장로님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해결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럽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해라. 니는 뭐 했노? 이래 나가면은 교회 맨날 싸우다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 이론적인 믿음을 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이론적인 믿음이 빠질 때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사람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할 때 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교회 부흥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현실의 안일주의에 빠질 때 죽어간다입니다. 교회가 시험도 없고 전쟁도 없고 모험도 없고 평안할 때,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에 내가 영신교회 가지고 교회는 한 50명일 때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하는 거야. 그래, 왜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교회 쪼매난 교회가 시험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나 터지면 하나 또 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교회 쪼매난 교회가 좀 책임스러운 데다가 우리 교회는 왜 그랬냐 하고 할 때 내가 대구 영신교회 와가지고 목회하는 게 그저 책임스럽더라고. 그런데 지나놓고 알고 보니까 시험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기에 만약에 교회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도 안주하고 교인들도 평안했을 거예요. 일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무릎 꿇었고 기도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또 생겨가지고 교회 땅 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교회 짓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이해가 다 오고 하시면 아멘. 내당동 1동에 215-10번지 그 땅을 살 때, 우리 70평 땅을 사고 건물이 있는 걸 땅을 살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땅 사게 된 이유가 환란 때문에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옆집 사람하고 우리 건물 주인하고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어가지고 대문을 우리가 뭐 옮기다가 약간 휘어지게 만들었던가 봐. 그 휘어지게 만드니까 우리 건물 주인이 저쪽 아줌마 보고 그 대문이 휘어졌는 이거 새로 수리해라. 그래가 새거 바꿔라 그러니까 못 해주셨다. 그만한 거 좀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 싸움 붙어보니까 너도 앉아가지고 어디 없나 뭐 불법 없나 이래가지고 구청에다가 그죠 고소 들어갔어요. 구청에 사람이 나왔어요.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어디 공문이 누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힘이 있어야 뭐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 양쪽 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정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거 일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또 건물 주인이 누구냐면은 아들이 그죠 목사예요. 본인은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데 아들은 목사야. 그래도 선교사로 갔어. 그래서 나도 목사고 아들이 그 목사입니까? 목사 집 엄마가 양보 좀 해야죠 하긴 해. 양보도 지금 돈 주면 내가 아무 말 딸긴데 돈 안 줘가 안 그런데 이래 막 싸움 붙었어. 찾아가 기도하고 내가 음료수 사들고 양쪽 찾아가면서 화해시키고 이래 다 끝났어. 끝났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이쪽에 뭐라 하는 게라 고소를 취하해야, 그래 영신교회가 여기서 지하실이 있지, 이 고소 취하 안 하면은 여기서 그래 비키라 하는 거라.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취하는 했어요. 교소 그래 있는데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아가지고는 평생도록 내 교회가 될 수 없겠구나. 하나님 땅 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샀는 땅이 내당 1동에 215-10번지 건물을 사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편하게 예수 믿어. 그게 땅 없는 사람이 땅을 딱 사놓고 나니까 나중에 뭐 되죠? 칠곡에 교회 하나 생기고 다사에 땅을 살 수 있었고, 첫 시작이 어려웠지. 계속 고를 때마다 칠곡에 갈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사에 땅 살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저기서 이쪽에 성전 지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고,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큰 거 주고 그랬지. 문제가 없는 집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고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 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이 사대 교회는 환란이 없어요. 외부적인 침입도 없지,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걱정 없지, 마음만 먹고 돈 가지고 해결 다 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뭐죠? 영적으로 점점 병 들어가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돈으로 해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은 아직 조금이라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일어서라 합니다. 있을 때.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것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랬고, 4절에 보세요. 4절. 자, 3장 4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사람, 그저 기초 기본적인 사람을 붙들으러 가는데 그 사람 붙들고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이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고 가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은 아직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은 지금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그들은 내한테 합당한 자다. 꼭 내게 필요한 자다. 요 사람 붙들고 잠자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뭘 말하느냐?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있다는 거야. 사대 지역에 다 이거는 사대 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대구 영신교회 아니고 대구 교회라 하면 대구의 모든 교회를 다 말하거든. 다 타락하고 다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아직 몇 명이 아직도 자기 옷을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요 사람 붙들고 요 영적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라 하는 거라. 그럼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아직 그 흰옷을 입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 다 사대 지역에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 이래 이제 쫓아가고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교회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하나님 우리 사대 지역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이렇게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죄를 안 짓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쾌락에 빠져있지 않고 그나마 앉아서 밤낮 주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라.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소망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릇터기의 싹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거기는 학자들도 많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았어요. 재주 뛰어난 사람 많았어요. 정치가들 많았어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많았어요. 다 훌륭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떡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뭘 찾는지 압니까? 의인 10사람을 찾았지. 공부많이 사람 찾은 적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찾은 적도 없고 예술가도 정치가도 학자들도 찾지 않고 의인 10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의로운 사람. 그죠? 의인 10명을 찾아서 없으니까 하나님 뭐 했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한 2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전에 아수르에서 다 망했고 남은 거는 뭐지요? 유다가 백성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고 버리고 돌아왔고 수차 예언했지만 백성들이 안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쭉 돌아다니면서 살펴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만 찾거들랑 내게로 이야기해라. 내가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거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포로로 1차, 2차, 3차 잡아서 바벨론을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도 없어요.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 많이 짓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1차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저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2차 잡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벽이 다 파괴돼서 성전의 성벽도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차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와서 보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도 없어서 하나님 뭘 찾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기에 무릎 꿇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은 땅이요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집니다. 없애지 말아달라고 무너진 성벽에 걸터앉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외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마지막 칼 들기 전에 내려와 봤지만은 아무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술집에는 가득 사람이 타가 있고 음란한 짓 더러운 짓 가득하고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킨대. 집에서 아이가 죄를 많이 지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 잡혀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여발 자식아 이 새끼 그만 네 거짓말 못하냐고 때리려고 딱 할 때 엄마가 탁 가로막아 때리지 말라고. 또 어떤 집에는 오빠가 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누나가 오든지 딱 아버지 몽둥이 드는데 가로막아가지고 누나가 아빠 때리면 안 돼. 내하고 놀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걸 이제 잘 살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내 잘못이 하고 때리면 안 되고 가로막으면은 그 예쁜 그 모습을 보고 가로막는 예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요 모습을 보고 죄진 놈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 찾는 거야. 백성들 죄 짓다 치자. 안 믿는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치자. 그래 니라도 나와가지고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한 죄요. 내가 믿음이 없었던 죄요. 내가 앞장서지 못했던 죄요. 내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가로막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성경을 잘 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요.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 이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도 없다. 이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자고 막 죄를 지고 살았어.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모세가 들고 오던 십계명을 땅바닥에 내리쳐서요. 십계명이 깨졌어. 이는 언약의 파괴입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다 깨졌다고 하나님이 파괴인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후손을 키워가지고 내 백성을 삼겠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서주 고맙습니다 하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이 목회자의 심정이다. 목회자는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 안 했습니까? 죽이면 약속은 어떻게 이행됩니까?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만약에 죽인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한계가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죽인다고 안 하겠습니까?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하면 이루신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세요. 안 된다 그래도 이 백성이 죄를 한두 번 지어야 말이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 파세요. 백성들 다 죽이고 내 혼자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내 이름도 파내시고 나도 없애버리세요. 그런 거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진 거라. 모세의 그 마음 앞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표현하면 한손을 푹 쉬고 내가 너를 봐서 진노를 내가 멈추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용서하지만은 때가 되면 다 없앨 거다. 그리고 그 40년이 흘러가 그러고도 그래 40년 동안 백성들 광야에 다 없애고 새 출발하는 신세대들만 데리고 약속 땅 가나안에 갔다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타락했고 세상도 타락했고 개인도 타락했고 다 범죄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 용하게 나의 죄가 꾀가 많아가 안 드러났다 뿐이지
들춰내면은 죄 없는 사람 없는 한도 없어.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 이런 사람이 아직도 때가 안 묻은 사람이라고,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요 사람들을 붙들고 영적인 사역을 다시 회복해 서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일부터 우리는 3주 동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약 한 40-50명이 기도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나와서 우리는 목사님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집에 혼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미리 사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내 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고 누구 때문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내 죄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사명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눈물로 아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까지 살아왔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울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보따리 들고 이불 들고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축복 달라고, 써달라고, 우리 민족에 복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시들시들했는지 압니까? 부흥회가 너무 많다. 앉아서 말씀 사경회를 해야지. 그래 하면서 말이지, 이러면서 부흥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다 줄였어요. 그죠? 교회가 앉아서 전도를 뭐 세련되게 해야지, 뭐 노방전도 뭐 예수 찬양 불리 이래가 전도 되냐고. 세련 찾고 시대 걸맞는 욕을 찾다가 한국교회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지쳐버리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마는 거라. 대구 영신교회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비록 우리가 배운 게 없고 돈 가진 게 없더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일할 사람을 보내줘서 교회가 성장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러지는 게 교회야. 우리의 입들이 사단에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축복된 말해야지. 우리 귀가 사단에게 뺏겨서 달콤한 유혹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이 사단에게 뺏겨서 볼 거를 제대로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그때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만 쳐다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혀와 내 눈과 내 귀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대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은 천당에 데려간다는 말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록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너를 안다 하고 내가 보증하고 내가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해서 정말로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21일 작정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꼭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귀가 열려 들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래 영광 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도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자기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안 되는 여러분 가정에도 더 좋은 거,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은 뭐 해야 되냐?
매일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꼭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새벽 기도에 주든지 뭘 하거들랑 주일날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잘 들으세요. 그때 깨닫는 거, 그때 감동하는 거, 그때 찔리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세요 하고 성령께서 감동이 탁 와. 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그 사람 집에는 경제적인 열리기 전에 첫 번째 단계야. 요 경제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돼야 되는 제일 먼저. 근데 또 막 기도하는데 회개했어요. 했는데 내가 그동안 보니까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 아직도 맺힌 거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생각나. 그럼 그 사람 두 번째 단계는 맺힌 거 풀러 가야 돼요. 미안하다 하고 전화로 식대합하고 문자 식대합하고 하지 말고 진짜 인간관계 속에 꺼름지가 맺힌 거는 1대1로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게 이루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맺힌 거 안 풀면 하늘문이 안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삶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다 풀어가 나가면은 하늘에서 해가 비치듯이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막혔던 게 뻥 뚫리면서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저 드리잖아요. 드리면은 하나님을 그저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진다고. 그때에 느껴지는 순간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이고 잘해서 내일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막혔던 게 열려지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말해사오니 그 흰옷 입은 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병들고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를 깨우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었고 또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사오니 일어나 깨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 먼저 회복되는 영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기도와 특세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